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5절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 소름 돋게 하는 마음을 담아서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문득 상황에 이를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을 따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의 소생,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오늘 하루에 너희 둘을, 에서와 야곱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과 결혼하여서 20년 만에 잉태하고 해산한 두 아들을 한순간의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두고 가슴 졸이는 심정으로 하였던 말을 리브가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주를 보냈습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참, 이 둘, 하나도 아닌 이 둘을 잃는다. 이건 어머니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고 결과입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역사의 주인을 누구라고 인정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국가, 민족,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역사는 과거가 있고 역사는 현재가 있고 역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에게로 시작되어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역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인류 역사, 국가, 민족, 가정, 개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 끝에 아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듣는 단어로 과학을 말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증한 유엔 산하 기구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이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그러한 검토를 한 보고서가 최근에 일본에 전달이 되어졌고 국제사회에 공개되어졌습니다. 영어로 140페이지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놓은 보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현재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황무석 박사가 어디가 있나 했더니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황소 배양해가지고 동일한 동위원소를 가지고 제2의 똑같은 황소를 복제하는 권위자죠,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 근데 그게 인륜에 맞지 않다고 우리나라가 그걸 조금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니까 이분이 그만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요새 축구 선수들 다 어디로 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네? 네? 돈을 많이 주니까, 네? 그야말로 그냥, 네? 많은 돈을, 만수르 같이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다들 글로 가서 연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과학이 최고의 정점에 달하여 있을지라도 그 과학은 결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왜? 만물이 어떻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치라고 했던 질병조차도 연구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80세 시대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발빠르게 홍보를 할 때, 상품을 팔 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 시대는 80세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러나야 그
앞으로 20년 더 살아서 80세가 될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이렇게 물건을 판매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가서 이제는 어떤 상품을 내놨습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120세의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귓가에 벌써 우리의 생명이 120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학의 영역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장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120세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나에게 오늘 밤이라고 하는 시 한 부를 정해놓으면 120세는 나하고 뭐예요?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 생사화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연수가 120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의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우리의 태도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요, 한 가정의 가장인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인 리브가,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네 사람입니다. 사람은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의 삶의 주관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왔던 과학도 의학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앞서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네 사람조차도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액자 같은 거 사다 주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졌던 우리가 그 글자도 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 이 이삭의 그 가정에 네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정의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이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었다 그랬죠?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대하는 시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 세대에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1분 먼저 태어난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이 되는 것이고 1분 뒤에 태어난 아이가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쌍둥이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얼마만큼의 차이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불과 1분. 제가 이 쌍둥이를 검색해 보니까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답이냐면, 예? 어떤 세대에는 야, 그래도 먼저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이 두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 그것이 뭐 1분이 되었던 30초가 되었던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어떤지 뭐 의학적인 제가 잘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검색해본 걸 1분 차이로 난 그런 쌍둥이에 대한 그 기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1분 간격으로 낳은 이 쌍둥이를 과연 어떻게 그렇게 불러야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반으로 나뉘었어요. 그 나눈 것 가운데 하나가 9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먼저 나온 게 형이고 나중에 나온 게 동생이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네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야 라고 질서를 중시해서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아까는 옛날 세대였다면 요즘 세대는 부모들조차도 아이고 불과 뭐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뭐 형과 또 아우가 어디 있어 그냥 친구. 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원이가 있고 지한이가 있을 때 그 몇 개월 차이 나지만 그 어떻게 할까? 네. 친구. 이게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에요. 네? 생각. 본문은 이 쌍둥이에 대해서 아마 옛날 세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옛날 세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본문은 어떻게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태어난 에서를 부모는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에서를 네가 형이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는 특히 장자에게 축복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어야 했습니다. 축복해 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이삭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맏아들이고 야곱의 형이라 하여서 당연히 에서가 장자로서 뭘 받아요? 축복권을 받을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만 했고 축복을 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아니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핵심입니다.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할 때에 장자에게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에서에게 그러면 축복권이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1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에서 이삭도 아버지로서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뭘 하기를 원합니까? 축복하여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경영이에요. 예? 마음의 경영은, 이삭의 마음의 경영은 그 이삭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삭이 그렇게 하려고, 아니 해야만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말의 응답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아,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 하면 돼요. 예? 하면 돼. 그런데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예?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대가 다 죽기까지, 예? 그 광야의 삶을 끝나지 않잖아요. 하면 되지,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할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정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람과 싸우러 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사울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니까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그에게 아무런 지시가 없고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철폐하였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네?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신행이 후진하는, 뒤로 물러가는, 심륜에 빠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면 되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모든 것의 주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가지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네?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죠. 또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했어요. 이렇게 1, 이렇게 2, 이렇게 3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잘 되고 또 잘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또한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제비에 뽑히는 것도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작정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잠언서 16장의 말씀의 세 구절, 1절, 9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1절과 4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렇죠?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는 늙어, 4절 말씀에는 죽기 전에 라고 렇게 이삭의 신체 나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놓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에서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만은, 에서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은 야곱이 취할 말씀, 야곱이 얻을 말씀. 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껏, 내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껏,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내 마음껏 어떻게 해요?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한다. 내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다.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축복하여 주고 싶다 라고 하는 말.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싶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니까 내가 잔을 들었는데 그 잔에 붓고 부어서 충만한 그러한 정도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힘있게 고백해 봅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는 1절과 4절에서 이 대화는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에서와 1대1의 만남,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가 나눈 대화였어요. 1대1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가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사냥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서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 그러한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그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한테 마음껏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에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뒤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제 오른쪽에. 엄마 리브가예요. 리브가. 결과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손을 얹은 무릎을 꿇은 저 사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결과입니다. 결과. 무릎 꿇은 사람이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지금 저렇게 앉아서 아버지께 마음껏 축복을 받을 그런 결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에서가 전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서의 그림이 아니라 누구의 그림이에요? 야곱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그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패싱을 당한 거예요. 패싱. 결과가 에서를 향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향한 축복권의 차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결과가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째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동기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자. 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이다. 언약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아닌,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닌 나중에 나온 그러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고자 하는 것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얻고자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래서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지 내 힘, 내 능력, 내 기술, 내 실력, 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다음이에요. 언약 다음. 이 두 사람이 리브가의 배에 임신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런데 싸움의 이유를 보니까, 원인과 이유죠. 지금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들은 뭐예요? 바로 축복권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권.
축복권. 장자가 받게 되는 축복권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조차도 그들이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라는 그러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지요. 오히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먼저 나온 자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에서라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질서 있게 창세기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에서는 먼저 나온 아들이었다. 질서 있게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서는 후에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다. 후에. 에서는 먼저, 야곱은 후에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나온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그렇게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 부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치에서 벗어난 말씀을 듣게 되어 조금 황당하기까지 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은 에서의 족속이고 저 족속은 야곱의 족속인데 그 저 족속 야곱의 족속이 어떻게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언약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을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였더라. 큰 자가 에서라고 했죠? 어린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과 에서 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축복권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냥 대신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어요? 야곱에게 주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모양새가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그러한 피부를 갖다가 하면 에서는요 털이 많은 그러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것만 가지고도 네가 맏아들 에서구나, 네가 야곱이구나, 그걸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새끼 가죽을 손에 그리고 목에 메고 입혀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실 때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뭐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네?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검증. 네? 아니 보니까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 야곱. 내가 내 아들 목소리를 왜 몰라? 내가 우리 희선이 목소리, 희진이 목소리, 희린이 목소리 어떨 때는 모르겠더라 또. 희진이지? 아니 희진인데요.
야, 이선이지? 아니, 시지인데. 아, hil미지? 아니, 이선인데. 참, 어떨 때는 모를 때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야곱이라고 했어. 야곱.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아야겠다. 왜? 아버지는 알았어요. 에서와 야곱은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네? 보면 만져보면 내가 안다. 네? 야곱은 매끄럽고 너는 털이 나 있으니까 내가 만져보면 야곱이 에서가 맞구나 안다는 겁니다. 시각보다 지금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27장 1절 보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시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뭐예요? 촉각에 의지하는 겁니다. 촉각에 만져봐서. 네? 만져봐서. 리브가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전에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면 야곱이 한 말이 적중하게 되었을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할 때 야곱이 이런 말을 어머니한테 했습니다. 12절 말씀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 만져볼 거야. 벌써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뭐예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저주. 아버지한테 보건고사가 저주받게 생겼는데 엄마 이게 해도 되겠어요? 라고 야곱이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단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하셨습니다. 아마 저런 모양으로 들었을 거예요. 저런 모양으로. 텐트 바깥에서. 엄마가 안에서 아버지 이삭과 그 다음에 맏아들 에서가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야곱에 성취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끔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주권에 앞서. 네? 여러분, 차도 말이죠. 어떨 때 보면, 네? 고목 운전한다고 앞서가서 차 세우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동기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소중하게 여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소중하게 여겼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것이 있죠? 네? 소중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요, 좋은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하여서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가요. 좋은 진주를 구하여 손에 넣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영끌입니다. 영끌. 자신의 소유 전부인 것입니다. 좋은 진주와 바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던 우리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공로도 없던 우리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교통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여 주심으로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하지 않죠? 변할 수 없죠?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말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때로는 왔다리 갔다리 할 뿐이지 말씀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팩트입니다. 팩트. 네? 팩트. 다시 말하면 사실입니다. 사실. 네? 근데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자리하고 있는데도 페이크. 뭐예요? 가짜. 네? 오히려 가짜가 사실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업신여겼다. 네?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싫어했다, 얕봤다, 멸시하고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지켰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지만 그 천국,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어떻게 한다? 빼앗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누가 받았다? 야곱이 받았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게 된 두 가지, 야곱에게는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러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그러한 성도의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중하다고 했죠? 소중한 것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정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족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가 소중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소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가 염려했던 것은
야곱과에서 두 아들을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리야.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말에 있어서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